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들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는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원수였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 존재의 변화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우선순위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28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의 이전의 목적은 그저 물 뜨러 온 겁니다. 물동이 하나 떠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29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와서 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라,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도 다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아도 저는 믿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할 사람들 다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어느 분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한 6번, 7번의 영적인 터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예수를 전하여 바로 믿게 되는 이들도 있지만, 처음에 한 번 전하고 누군가가 또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한 6번, 7번 초청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 사람을 초청하지만 이 한 번의 초청이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6번, 7번의 영적인 터치 중에 한 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 그가 바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영혼을 향하여 마지막 터치를 내가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언제 주께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한 번의 터치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초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면에 보면 첫 번째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까 싶은데 그저 한번 괜찮으면 와봐 이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확 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이죠.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마지막 한 번이 부족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았던 물동이 내어놓고 내가 주 예수께로 초청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다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와서 봐, 와서 경험하면 돼,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과 대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좀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주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참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저 풍성한 풍요로움만 누리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표현을 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골방에다 가두어 놓고 먹을 것 너무 푸짐하게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아마 하루 이틀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도 골방에 가두어 놓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이것으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치 있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교회에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들여서 오히려 교회를 섬겨갑니다. 영혼을 섬겨가는 일들을 합니다. 사역도 그렇고 속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섬겨갑니다. 그러니까 다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섬기는 중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의 역할을 주신 사람도 있고 거두는 자의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또 어떤 이는 심고 거두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거두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혹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는 자로 거두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꺼이 달려가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심는 사명이거나 거두는 사명이거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그 일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다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지, 먼 오지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가정의 아내로 보내셨다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의 남편으로 보내셨다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감당하는 거랑 내가 그저 나의 일, 먹고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여 보내신 그 자리에서 능히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그 일 감당함으로 인하여 큰 기쁨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마을로 와서 좀 지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이틀을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 말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직접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아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또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좀 별로 뜨겁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저는 보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내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하나님,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긴 하나 그냥 부모님이 알았던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래서 뭔가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해보겠다고 혈기로 살았지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난 이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다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의 아들이었고 선교사였지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직접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 알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심는 자의 사명, 거두는 자의 사명, 보내신 주의 뜻 온전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